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99마리를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놓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을 주님께서 시작하면서 2단으로 시작하십니다.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18장에 그 대상이 누군가? 제자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제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제자하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새깁니다. 제자, 제대로 알자. 제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제대로 믿자. 제자. 또 제자의 의미는 제대로 따라가자. 제자. 저는 제자가 누군가, 제대로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는 자, 그를 가리켜서 제자다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이 따라온다고, 주님 옆에 있다고, 주님 안지 오래되었다고 다 제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를 주님께서 제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 된 이들에게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 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절입니다. 천국이다. 3절 보시겠습니까? 천국이다. 4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천국이다. 제자 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제자는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자는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셔야 돼요. 제자는 천국에 대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12제자겠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묻는데 천국에 대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천국에 대하여 안 물어보셨습니까? 관심이 없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천국에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에 대하여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있는 자가 받게 되어지고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고 예비하는 자가 받게 되어집니다. 땅의 문제만 가지고 한평생 고민하고 땅의 문제만 가지고 한평생 근심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땅도 중요하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땅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땅은 잠깐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천국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 크다라는 말은 영광을 말합니다. 땅에서도 영광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서도 여러분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땅의 영광은 제가 보니까 그 영광을 얻고 누리고 이제 천국 가기까지 땅의 영광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40년 됩니까? 근데 하늘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를 물었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2절 보시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세요. 3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진실로. 지금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진실로라고 하시거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결단코. 원어로 보시면은 부정어가 두 가지 부정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부정어, 영어로 하면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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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안 된다는 그 절대 부정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부정어, 아니다 라는 단순 부정어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 18장 3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절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듣는 제자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 세상에서 예수 따랐던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제자다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교회에 너무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있는데 보십시다. 3절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진실로 3절에 결단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문제는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땅에서 70년, 80년 어디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되는 초소가 결정되어지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내가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셔야 돼요. 저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거고, 또 하나는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어떤 이들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면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저한테는 천국이 전부예요. 땅보다도 땅은 잠깐이고 천국은 저한테 전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 일러주시는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에 이 말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희는 주님이 주신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장성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나이가 30대 40대 이상이 되었는데, 아니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장성한 이들인데, 장성한 자리, 그 자리에서 돌이켜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부모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어른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도움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면 못 삽니다. 도와줘야 삽니다. 그것처럼 천국은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자기 의, 자기 선, 자기 거룩함, 이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선한 행실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이 요구해 놓으시고 정해 놓은 기준에는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 천국은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성인데 가장 거룩한 성입니다. 얼마만큼 거룩합니까? 얼마만큼 한가 하면은 천국을 계시록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큼이에요. 얼마만큼 선합니까? 하나님만큼 선해야 되고, 얼마만큼 의롭습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고, 얼마만큼 거룩합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이만큼이면은 선하고 이만큼이면은 의롭고 이만큼이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은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이거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얼굴을 못 듭니다.
남편이 얼굴을 못 들고 아내가 얼굴을 못 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뿐이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먹고 마셨던 죄인들입니다.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고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고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만큼 되어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만큼 되어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천국에 들어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1%의 선함이라도 있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1%의 의가 있었으면, 1%의 거룩함이라도 있었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죄송합니다, 1%의 착함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1%의 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1%의 거룩도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예수 있어야 예수 붙잡고 갈 수 있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야, 예수의 보혈로 덮여져야, 예수의 보혈로 가리워져야 하나님의 장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성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마치 내 힘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어야 예수 보혈 의지하여 천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에 대하여서는 100% 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에 대해서 100% 절망하셔야 예수에 대하여 100%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만큼 예수 알면 되지, 이만큼 장성했으면 됐지, 이만큼 세상적으로 이름 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아니요, 예수 보혈 아니고는 1%도 우리에게는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는 이들입니다. 나에 대하여 100% 절망하셔야 예수를 100%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한 날 우리 예수를 100% 의지하는, 100%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낮추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고 누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큰가 하면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 그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크다, 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큰 자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우리의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천성인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섬김 받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겸손히 다른 이를 섬길 때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함부로가 아니라, 가볍게가 아니라 죽게 하듯이 섬기셔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특별히 이 단어를 주님께서 반복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실족,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실족,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또 실족을 말씀하시고, 7절 하반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쾌하게 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일을 할 때에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족해 하다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이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다른 이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 근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가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해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한 소리만 들어도 실족하고, 무슨 작은 일 하나만 만나도 실족하느니 작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 작은 일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영혼에 대하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하여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높은 자, 큰 자,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아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작은 자를 크게 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작은 자를 가볍게 여기죠. 작은 자를 천히 여기죠. 작은 자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농담하시는 거겠습니까? 경고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볍게 여기고 누구에게 가볍게 대하고 누구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작은 자,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큰 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자들에게는 마음에서부터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된 이들에게 작은 자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약한 자들, 다른 이들보다 못난 자들, 다른 이들보다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작은 이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이들, 내 곁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안 맞는 이들, 내 곁에 있는 답답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큰 잘못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8절, 9절, 10절 계속 나오는데 여기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이게 범죄케 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로 보시면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지만 내 육신을 자기가 실족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작은 이들을 주님께 하듯이 선히 대합시다. 눈빛 하나도 선하게, 말 한마디도 선한 말, 행동 하나도 조심해서 하십시다. 왜요? 작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들에게 죽게 하듯이 더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천성을 바라보며 천성을 준비하며 천성을 사모하십시다. 마음을 천성에 두십시다. 땅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그리 열심히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이 끝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강두상 장로님, 조득희 권사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꼭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대신방이 진행되어지는데 대신방을 하는 분들, 받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든 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서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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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